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들 가운데 골든 타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재난 사고나 응급 상황 가운데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타이밍도 중요하고 골든 타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골든 타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골든 타임이 너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당황을 하게 되죠. 오늘 성경인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의 그 발바닥이 요단강에 밟고 멈추면 내려오던 그 강이 끊어질 것이고 그 끊어진 강을 건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요단강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이고 요단 강물은 언덕에 넘칠 만큼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까? 건널 수 없는 시기에 그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짜를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실 거면 물이 조금 작을 때에, 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에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 아니신지 그런 의문을, 그런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접게 하시고 1절 말씀에 보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들 속에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단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자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그들은 진을 치게 되어집니다.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 속에 그들이 진을 치고 멈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아주 위험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2절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군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타이밍 때문이에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타이밍과 그 장소가 어디냐 하는 사실 때문에 그 할례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들이 길갈에서 머물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들의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시팀에 머물던 그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질칩니다. 길갈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사건을 보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히위 족속에 속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여서 자기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3일이 되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진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요 3일 되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2명만이 들어갔는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간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을 죽여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할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낫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에요? 적의 공격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가 되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던 모든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그 사람들은 아무도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나아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여호수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여기서 굳이 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거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때라고? 요단에 언덕이 넘칠 만큼 저기 넘어오려 해도 넘어올 수 없고 넘어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라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소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생각을, 그런 하소연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타이밍이고, 너의 골든 타임이고, 네가 원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 속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여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대요. 아니 오이코스 모임을 좀 하면서 교제도 해보려니까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봉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치고 질병이 생기고 덜어눕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때 하필이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하소연이 절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좀 오래전에 쓰신 책이지만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제목에 앞에 빠진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벼랑 끝에서 걱정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새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있어서 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까? 예,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날개에는 얼마만큼의 힘이 있습니까?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를 펼 수 없다라면 그 날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지만 나의 몸을 지탱하여 날 만한 힘이 없다라면 그 날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이 나를 버티지 못하게 하고 나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라면 그 벼랑 가운데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버틸 만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음의 단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당신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두 명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없다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 절대 이런 결정을,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요청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임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커져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소통하는 창고를 여전히 열어두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바들을 온전히 이루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그 벼랑 끝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세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다고요?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도 가질 수 없는, 그는 벼랑 끝에서는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일은 죽은 목숨이구나, 끝났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몰아붙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 사망의 선고를 내리신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방법, 나의 지식,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라고요?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토록, 한순간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두셨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들 속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들 속에 서 계십니까?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만을 붙들도록,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1장 9절 말씀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10절 말씀에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것, 지금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장래에도, 우리의 삶들 속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벼랑 끝에 서게 하십니까? 왜 이때에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시고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세워 두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삶들 속에 벼랑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속에,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때에, 왜 지금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있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상처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타이밍은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벼랑 끝에 있어도 날개가 있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그 날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그 날개에는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며 그 날개를 펴지 못한다라면, 그 날개가 여러분들을 버틸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의 결단들을 요청하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들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온전한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에 힘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